엊그제 크리스마스 성탄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글자 그대로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죠. 주님께 경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경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들을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들 통해서 굉장히 기뻐 안으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날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죄를 범하고, 그리하여 때가 되면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은 양면성, 동전이 양면성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 되지만 또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괴로운 날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순서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순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먼저 하고 가야겠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미정 집사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꿔졌네. 기쁜 소식이시지만 우리 김경호 집사님의 아내가 되시고 우리 김동희 집사님 아내가 되시고 또 미정 집사님 어머니가 되시는, 저 궁금했어요. 그래서 미정 집사 오늘 아버지가 왜 안 나오셨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못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강단에 서서 혼자 계시면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분이 기도하는 대로 자기 동역자, 자기 짝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우리 김동희 집사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발걸음으로 이곳을 인도하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다가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또 우리 정식적인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 첫 사이 우리 집사님 남편이 저기서 너무 같이 예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공식 사회입니다. 1호입니다. 1호. 근데 우리는 수가 적잖아요. 근데 한 사람씩 빠져나가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2017년부터는 한 사람씩 이렇게 사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또 내년에는 우리 또 경선 집사님 또 저 멀리 아주 좋은 곳으로 떠나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좀 9시니까 이러면 졸릴 수도 있어요. 그죠?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해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해상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TV나 또 주위의 사람들 보면 많은 애완견들을 가지고 고양이라든가 개들을 가지고 키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이 서로 사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서로 주인과 동물 간에. 근데 그 동물들이 어느 날 주인님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욕시켜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주인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 관계는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년주일이 생기고 송년예배가 생기고 송년주일이 생기고 각종 기념일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송년주일, 신년주일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방바닥에서 12개의 돌을 택하여서 길갈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목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성찬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또 요한복음에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을 지키신 주님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주님은 거룩한 성례를 지정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2차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게 됩니다. 오늘 블레셋 군사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현재 그들이 또 지금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안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 땅에.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땅에 강간을 가더라도 베들레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것이 있는데 그렇다 치고 그래서 두 번째 싸움에서 이기게 되자 하나님이 사면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긴 것을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길이길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해서 우리가 승리하셨다는 걸 길이길이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데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전비를 세우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비를 볼 때마다 돌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또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송년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나와 1대1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잘 알다시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날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는 출애굽된 그 홍해를 건너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설립이 될 때까지 또 팔레스타인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셨다는 그런 에베네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세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 1년 동안도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우리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에베네셀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누구처럼 좋은 직장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에베네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한 누구처럼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도 또한 에베네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왔네? 그 친구? 아드님 안 오셨네? 예.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이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축복을 생각하면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회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9절에 시작. 예, 됐습니다. 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구원자이심을 이사야는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오늘날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 속에서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실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회상할 때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빠뜨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자녀를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착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은혜는 모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힘드신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 은혜를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바라는 데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바라는 축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했고 포도나무는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밭에 먹을 것이 없었고 양간에 심지어 그들이 증류하는 소가 없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라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압니다. 절대로 조그만 일에 시험이 들거나 하나님 멀리하거나 불평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여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 가서 살 때 아버지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였고 떠나버린 그 탕자를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남무리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잠 못 자고 치새우는 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고생하고 있는 자식을 생각할 때 새끼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요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집을 뛰쳐나와 강야를 가르면서 치유와 짐승들과 두려움과 허기 속에서 인간적인 애로움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밤이 어두워져서 언제 사자가 나타날지, 언제 늑대가 나타나 자기 생명을 노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극치 달하고 있었을 때, 그리하여 두려움 속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면서 주위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그가 기뻐서 소리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의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그의 애로움을 함께 느끼시고 계셨던 것이 바로 야곱을 지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같이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도우사 무사히 강야를 건너 에산촌의 집에 이르게 했던 것을 창세기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도우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같이 하셨고,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번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그 한의사 박사 되신 분이 사우디 그 종교 국왕에 14년간 개인 주치를 했던 분, 그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강야에 가서 사진 찍은 걸 제가 본 곳이 있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이나 여기서 말하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거기에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강야에 있는 그 바위가 이런 산 중턱에, 높은 중턱에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바위를 보니까 엄청 커요. 사람 한 2배 정도 크고, 이렇게 4사람 정도가 옆으로 폭은 4사람 정도 손을 잡아야만 될 수 있는 건데, 그 바위가 정말 반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 물이 밑으로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흘렀다는 흔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흔적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진도 찍고 미국 영화 제작사들과 같이 영화를 제작하고, 그분이 그
제시한 사진들이 영화의 장면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거리면 그냥 무슨 조그만 바위라고 생각하는데 엄청 바위가 사진 속에 나타난 바위는 엄청 구멍이 뚫렸어요. 반틈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자기 부인과 자기 딸과 아들을 통해서 같이 그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들한테 생명의 유혹까지 당하고 부인까지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꾼으로 거기에 묘사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고 이 장면들이 굉장히 나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은 그걸 하셨어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아무튼 이런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석에 어떻게 그 물을 예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겠죠. 아무튼 그들이 목이 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시해서 그들을 공급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던 장면이 우리 출애굽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항상 매 시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며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빠져가는 인간의 고민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창세전부터 아주 수만 년, 수천 년 동안에, 이 연대는 정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000년, 5,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보편적으로 세대를 주장하는 사람은 7,000년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세전부터 예언하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독생자 그 여자의 몸에서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이 때가 되심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 태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생활하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항상 그 문제만 생각하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척 내려앉고 한숨만 나오게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고민은 하나님의 고민이 되고 하나님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는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를 들어 업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제가 가끔 이런 장면을 봐요. 저기 임재는 자기 엄마를 찾아가서 가슴에 팍 안기고, 영진이는 자기 아빠한테 가서 업어달라고, 저 큰애가 가슴을 어려달라고 어린 가왕을 부리기도 해요. 그럼 업어주기도 하고 아빠가 업어주기도 하고 안아줍니다. 그는 오직 그것만을 기다리고 저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아버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아버지들도 업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자기 딸은 무등을 절대 안 태워준다 그래요. 자기 아들만 이렇게 무등을 태워주지, 목마를 태워주니까 딸들이 왜 아들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투덜거린다고 합니다. 잠깐
아무튼 그런 아버지도 있고 이런 아버지도 있어도 아무튼 다 모두 다 사랑으로 하는 행위고 행동들입니다. 예. 힘들어 주저앉았을 때 그냥 가는 아빠는 없는 줄로 압니다. 앉거나 없거나 무등을 태워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더 정확한 번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을 들어 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들을 들어 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업으셨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을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모래 위의 발자국 시라는 것을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죠? 그 꿈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닷가 해변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떤 해변 지점에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지점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저 두 발자국밖에 없고 네 발자국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슬플 때, 너무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고 나를 모른 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가 바로 저 발자국 한 사람이 바로 내 발자국이었고 너를 업어서 걸었기 때문에 너의 발자국이 없는 거라는 대목이 우리가 모래의 발자국의 시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되고 내 동기들은 잘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결과물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한없이 슬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더 힘을 내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격려하시고 무언의 눈길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고통과 한난 가운데 있을 때 모래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시의 기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셔서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예면하신 다음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어찌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고통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를 개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면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언제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언제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에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이끌으신 그 하나님, 또한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정말 섬세한 손길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때로는 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개입하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왔을 때 벌써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 2개월 남았는데요.
저는 여기 와서 그런 소식을 저는 분명히 들었고요. 오기 전에도 과연 제가 이게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뭐가 회복이 될 것인가 하는 저는 1%의 자신도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이 들릴 때 참으로 마음으로 안타까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주인의식을 갖고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사랑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 성전을 최고로 섬기며 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없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럴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언젠가는 주님의 성전을 지키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방한다거나 손가락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각기 있는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그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도 전세살이가 아닌 우리는 한국이 존재하는 한 이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더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걸 꽃들이 삼아서 우리 저 2세, 우리 저 재하, 또 주찬이 안 보이네. 또 우리 저기 임재,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큰 주인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날까지 한번 살고 싶은데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죽고 싶은데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헌신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이빨임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동안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 열심히 또 오늘 제가 아침이란다. 아까 제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참 머리가 하얀 백발을 날리면서 이 바닥을 걸레로 다 쓸며 닦고 하는 이런 집사님들의 제가 이 성김을 봤을 때 이 교회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구나.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